우리가 그동안 이 여호수아를 쭉 강해 오면서 23장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어요. 나는 늙었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별 설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떤 설교를 지금 하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제비 뽑아서 나누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늘에 이제 부르심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어떻게 보면 자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사를 그냥 한번 쭉 읊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쭉 훑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했죠?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어. 근데 정작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과 같았어. 그 아내 사라의 몸은 여자로서 어떤 경수가 이미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는 상식적으로 경수가 끝난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아브라함이 사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왜 100세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얻지 않았어. 그래서 이삭 이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잖아.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미 다 죽은 것 같은 두 사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 이삭은 이름이 웃음이에요. 어머니가 장막 뒤에서 자식을 줄 거다 하는 소리에 웃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위트가 있으신 분 같아. 이렇게. 그런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친근한 이름. 아이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군대 옛날에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삭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삭도 결혼을 했어. 몇 세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아내 리브가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았어. 그냥 그 아내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아서 20년 동안을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자식에 대한 뭐 그런 생각 없었어. 근데 이 자식에 대한 이 열망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리브가를 보니까 이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는 그제서야 이삭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자식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에요. 20년 동안 가만 놔두다가 20년 후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셨어. 더블로 주셨단 말이에요. 참, 이게 전체적인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정말 하나님 참 위트가 있으셔요. 우리 인생을 참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더블로 주시고는 거기도 또 이 자식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 가지고 싸우죠? 장자권 가지고 싸운다고. 이 장자권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장자권을 야곱이 딱 거머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장자에 준하는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후손을 정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건 빼앗는다, 심지어는 강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이름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지지 않겠다고 그냥 싸우겠다고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 그것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그냥 아주 약해진 그런 모습에 허기져 있을 때 팥죽을 끓이는 냄새를 동하게 해가지고 배고픔에 그냥 망령되게 행동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지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에서가 쫓아와가지고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야 너는 누구냐? 이미 에서 왔다 갔는데 아버지도 이제 아는 거예요. 흠칫 놀랐다 그랬어. 그래도 에서가 이거 무효다. 이건 이럴 수 없다. 뭐 그러면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막 이러니까 이삭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그러니까 마지못에 손을 들어가지고 축복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보내요?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에서는 막 분노한 이런 입장으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얘기는 뭐야? 이제 나에게 아버지고 뭐가 없다, 엄마고 뭐가 없다, 그냥 내 멋대로 산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서를 위해서 그 호리 족속에 살고 있던 그 세일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살게 하셔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지금 제가 공통 분모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요.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거기 누가 있어서? 요셉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70여 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한 250명, 300명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한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은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 자기가 그렇게 그 애굽 왕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나이 130세로 돼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어디냐면 자기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그 추장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해요. 그래서 화가 난 그 오라비들이 가가지고 그 성사람들 다 할례 받고 누워있게 만든 다음에 가서 다 잔인하게 죽여버린다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대노했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거 그냥 놔두면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도 두려웠고 주변 사람들도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곳을 떠나는데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 그 위험한 지경에서 편안하게 만들어 가신 분, 그건 그냥 어떤 상징적인 거야. 야곱이 당했던 그런 모든 그런 억울한 일, 그리고 위험한 일, 그거 다 누가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거기서 좋은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 왕이 이집트에 새 왕이 일어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보니까 이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다 만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못하게 만들어. 그때 지었던 게 저 피라밋, 뭐 그 다음에 스핑크스, 뭐 이제 그런 것들 한참 그때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막 강제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배 이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이거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 원문에 보니까 그 부르짖는다는 건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못 살겠으니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여호와의 산으로 찾아오게 만들어요. 아니,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서 모세가 그것을 향해 가잖아. 그랬더니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거기서 사명을 받아요. 막 거부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그 사명 받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하겠다 그러는데 애굽의 왕이 그걸 좋게 보겠어요? 아니 자기 노동력이 다 없어지는데 그걸 좋게 보겠느냐고.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려고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걔네들은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뭐 이도 그렇고, 벼룩도 그렇고, 뭐 해, 피, 뭐 나일강 이건 다 그들의 신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두들겨 부시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다 그러고 손을 들고 내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을까요?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는데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출애굽시킨 게 모세가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지. 10가지 재앙만 봐도 그렇잖아. 근데 갔는데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딱 차단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요단 강물을 말리셔요. 물러가게 하셔. 그러더니 한순간 이제 딱 손을 드니까 지팡이 든 손을 쫙 드니까 이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그 물벽을 막 만지면서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넜어.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기도해서 이 홍해 물이 갈라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갈라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 그리고 딱 거기 건너가서 보니까 거기에 막강한 두 왕이 있는 거예요. 시온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 아주 막강한. 근데 이 막강한 왕을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멸절시킬 때 왕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왕벌. 이게 진짜 왕벌이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냐 학자들 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오고 가고 있지만 어쨌거나 진짜 뭐 왕벌이든 아니면 뭐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나 어쨌거나 두 왕, 막강한 그 요단강 동편의 이 두 왕, 그 지대를 다스렸던 이 두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벌에 의해서 다 그냥 초토화되고 멸절돼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요단강 건너편의 첫 번째 성, 이스라엘이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뭐예요? 여리고잖아. 그죠?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여리고에서 그 라합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들었다 이거. 너희 하나님은 저 두 왕, 저 막강한 두 왕을 순식간에 해치우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여인 이 라합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유대 백성이나 해야 되는 표현을 지금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이스라엘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면서 그 이방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하는 백성이야.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건너온 자다 그런 뜻이야. 건너온 자. 어딜 건너왔다는 걸까요? 예?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벌써 저쪽 사람들이 지어진 그런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너희가 들어왔을 때 덤비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너희들이 농사에서 어떤 곡식을 먹으면서 시작한